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여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구별하여 정해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택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4년 한 해의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가신 길에서 벗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백성임을 알면서도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얘기했습니다. 너는 메시아잖아. 적어도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도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아주지 않겠어. 사단은 이러한 세상적인 힘으로 저희들을 세상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성도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몸부림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깨끗한 흰옷, 그 더러운 세상 것을 쫓느라 더럽히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깨끗하게 유지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나 전도나 심지어 순교까지도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구이고 혹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만사 형통의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형통이라는 말은 써 있지만 그 형통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나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만사 형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가지고 있는 환락과 즐거움과 화려함은 너무나 달콤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자주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온사랑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형통의 길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년 청지기 신청을 받습니다.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주님조차도 나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계획되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냥 주님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개인적 성취와 함께 공동체의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목적을 향해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온사랑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이루도록 설계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갈 때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만사 형통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조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 헌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바 되게 하시고 생명구원 주의 나라의 역사에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을 때마다 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더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지켜보시고 우리 많이 총강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에 또 청장년부, 이청년부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셔서 모든 성도들 개편되는 자신의 소속 전도회 총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5년 총회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025년 사역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 소개서를 먼저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3가지입니다. 봉사 소개서,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신청서 이렇게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이게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좀 유의할 것은 2025년부터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가 8시, 2부 10시, 3부 12시, 4부 2시 이렇게 예배가 좀 한 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1시 예배나 또는 교육부 모임이나 모든 것이 좀 교회 공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부서 초등부,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는 오후 12시 예배 시간 교육부서도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오히려 또 예배 시간이 한 번 더 생김으로 인해서 봉사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부서씩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위원회 임명합니다. 위원장에 김종복, 위원회 김길용, 김양우, 김지회, 나은희, 노수범, 명경태, 박미정, 박상열, 손부영, 신미경, 이의정, 이정주, 임지현, 장명진, 정창규, 조현호, 지현주, 천중희, 홍욱자. 이 기준은 우리 재정부와 감사부 그리고 각 전도회 회장 현재 2024년입니다. 24년 전도회 회장, 24년 교육부 부장 이렇게 해서 예산위원회로 임명합니다. 우리 예산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4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12월 1일 다음 주 기준으로 해서 24년 7월 14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우리 김주라 강도사님 사임하시게 됩니다. 지금 중고등부 담당하셔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도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6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교육 파트에서 그리고 1년 동안은 준전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길을 위해서 또 이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만나시면 아름다운 석별의 정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만날 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한 새 가족이 있는데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회복 기도로 시작하라. 다니엘은 사실 너무 많은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떠밀려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기도 제목에 떠밀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므로 그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은 맞는데 다니엘은 그때도 기도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 9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는 환상을 늘 보는 사람이었고 환상에 대한 꿈과 해석을 잘 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밑바탕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된 이 9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기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다리오라는 이 이름은 왕의 직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 왕으로 이 고레스 왕이 세워졌던 그 첫 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우리 지난주에 8장을 보았는데 8장 환상을 본 후 시기는 10년이 지났습니다. 환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마치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은 너무 위대한 그런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그렇죠?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에서도 8장에서도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는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본인이 원한다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상황,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지만 머지않아 이 제국도 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새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처럼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성전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책을 공부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배 선지자들의 남긴 책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때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다니엘 이후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민족에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이 기록된 성경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남아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발견되어졌죠. 그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서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였고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멸망할 당시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70년 후에.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7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게 3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605년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그 중에 귀족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요. 완전히 망하여서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간 게 3차였어요. 돌아오는 것도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다시 회복되는 이 연수를 계산하면 70년인가? 이건 맞지는 않아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 대체적인 의미로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끌려갔던 주전 605년부터 지금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 첫 해가 538년이에요. 약 70년이에요. 이 시기가 되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된 말씀에 70년이 되면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약속을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 또한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70년 세월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4절 이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볼까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냥 꾸미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경험과 고백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그분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다.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왜 크고 두렵습니까?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경외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약속인 줄 알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향하여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또 세 번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인자롭게, 나에게 인자롭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백이, 자 5절 말씀 볼까요?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4장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2절 이후의 말씀, 자 1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죄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이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언약을 맺었어요.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이 계명을,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이게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는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 7년째 그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집안별로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공평하게 다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을 팔아요. 노예가 돼요. 이렇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7년째 되면 그 노예를 풀어주라. 안식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과 함께 무엇을 말씀을 했냐 하면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그때 노예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 한 해를 쉬어라라고 했는데 쉬지 않았어요. 왜 쉬지 않았을까요? 왜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익 때문이에요. 그래도 한 해 동안 농사하면 얼마나 많은 수확물들이 있는데 그걸 쉬어? 탐욕 때문에. 무엇이 우선이었어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인간의 이익과 탐욕이 우선이에요? 탐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사람들이 풀어줬다가 다시 데리고 와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탐욕, 이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보다는 그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것의 문제의 극단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줄 아십니까? 우상이 자기에게 좋은 것 줄 알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땅을 쉬게 하세요. 이 원리가 결국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이어서 볼까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 포로로에서 자유케 되어 회복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돌아보고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의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다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 우리의 조상,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 아닙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픈 고통의 역사를 단순하게 그냥 조상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70년 전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끝내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오히려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다니엘보다 더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너무 신실한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죄의 죄인들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원망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주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지금 다니엘까지 포로로 잡혀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저주가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예요. 다니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합니다. 12절 볼까요? 주께서 큰 죄악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 죄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만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이후에 후손들이 받고 있는 재앙 아닙니까? 죄를 지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 죽고 없어지고 그 남은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이 공동체 운명이라는 게 그래요. 나의 죄, 다니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나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적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모두는요,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가슴 깊이 아파하고 보듬어야 돼요. 나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에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쪽 부분이 아프면 아유, 이 팔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파도 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통풍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픈 부분은 한 부분이었어요. 한 부분. 근데 온몸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몸 아닙니까? 몸.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나요?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그 회개의 기도는 공동체의 아픔, 이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같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이겼어요. 한 마리는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둘 다 죽죠. 왜냐하면 한 마리는 이 썩는 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았지만.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함께 산다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조상의 문제, 유대인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해달라고. 지금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성전 다 부서졌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적인 입장에 자기의 생각에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면 지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주의 황폐한 성소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자신의 평안, 부요함, 이것을 구하기 전에 그는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을 품고 회개하면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이 장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많이 바라고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다니엘처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면 그 연약함과 아픔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고쳐져야 되잖아요.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회복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기도한 결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그 범죄함을 붙들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죽은 내 영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님이 은혜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영적인 사람,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 나의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